1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난주 이제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서 오늘부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발생 확진자의 그 숫자가 300명,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더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고요. 또 거리 두기도 잘 지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멈춰지고 이제 2월부터 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시면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지 않고 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뎌 봅시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여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서 우리 외쳐보십시다.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라. 자, 한 번만 더요.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면 미지근하면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미지근한 것도 죄입니다. 예,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뜨겁게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어요. 시간이 정오쯤 되었다 그래요. 12시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시간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길러온 거예요. 아마도 그녀에게 많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을 건네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문이 트였는데 이 예수님과 그녀가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시구나, 예수님이 적어도 이 세상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은 다음에 그녀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배에 사모함을 더하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질문한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본문 앞서서 20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남왕국 유다의 중심,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왕국 사람들이 못 가도록 어떤 일을 했냐면 북왕국에 있는 단과 베델에다가 거기에다가 산당을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예배를 드리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 북왕국에 있는 이 단과 베델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녀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좀 우리의 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집에서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과연 예배를 받으시느냐, 뭐 이런 질문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물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에 그러한 대답, 장소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예배의 내용, 예배의 중점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 가운데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인간의 어떤 그런 외식, 외형, 어떤 조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불로써 역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아합 왕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그리고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여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사르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그것으로 내기를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이제 이 제물을 불로 응답해 달라고, 이 제물을 불로 살라 달라고 그렇게 아침부터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저희들이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칼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면서 부르짖었으나 저녁이 다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고 가짜였기 때문이죠.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로 이제 성전을, 이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이 도랑을 파고 물 4통에 물을 가득 담아다가 물 4통을 제물 위에 부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불과 물은 상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타요? 싹 말라야 하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잘 말라야, 바싹 말라야 잘 타는데 그 제물에, 나무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에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 물이 제물과 나무와 제단을 적시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까지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로써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나무와 제단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듯이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고 돌이켜서 엘리야의 명을 따라 이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우상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로써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는 자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마르고요,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요,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옛사람은 죽고 변화된 새 사람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각자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룩한 복음의 물결이 시작되어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여 뜨겁게 먼저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암송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아멘. 자, 그러면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내용 가운데 신령과 영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로입니다. 이 진리로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그 예배의 모형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뭐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생명력이 없는 것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사람이 그 안에 중점적으로 놓아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경배 받으셔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을, 명예를, 의식을, 학력을, 사람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옥합을 깨트려 희생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옥합을 깨트려 희생하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팔을 잘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발을 잘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생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로는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한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근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나갔다 그래요. 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이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되는 아주 큰 돈이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그걸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니 가만두라고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희생을 드려야 된다.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이 예배를 뜻하는 그 제사는 어디에서 왔냐면 이제 유월절 제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유월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방에, 자기 집 지방 그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 집을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절에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헌신이거든요. 희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처럼 자기를 깨뜨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육체와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감격 있는 예배, 열정 있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에는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믿음의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날 연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연보는 헌금을 뜻하는 옛말이고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 하루를 뜻하는 그런 말이니 날을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11조를 떼어 드리듯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사정과 형편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도 바쁜 사람은 바빴을 거예요. 더욱 어렵고 힘들기로 말하자면 그때가 더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여러분 주일 빼놓고입니다. 주일을 제하고 6일 중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하루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로 작정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준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예배는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시간마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처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여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닥쳐서 쫓기듯 달려오는 것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달려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받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예수님의 구원을 뜨겁게 찬송하며 나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뜨거운 감격과 열정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뜨거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번성하는 교회 재단에서 뜨거운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사랑 교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